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혈기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병이 낫는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로 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통해서 낫게 됐는데, 그곳에 38년 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또 마음의 죄의 문제까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은혜와 자비가 없던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고침을 받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묻는 가운데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어서 침이 튀는지도 모르고 아마 내가 38년 동안 아파 있었고 베데스다에서 고생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너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쁨 중에 왔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날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놨느냐고 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은 것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시키신 뒤에 시내산이 있는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의 수요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래 의미, 즉 사랑과 생명 없이 겉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있어서 생명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소중히 여겼지만 율법의 진짜 정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단지 일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법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엄청난 양의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체계화된 미시나 법전이라는 유대인들의 법전을 보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리해 두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한 금령이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24장 정도 되는데 그 양은 마가복음의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법이 마가복음 양만큼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9가지의 금령이 모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자법이라고 해서 6가지 항목을 세분화시켜 놨다고 합니다. 제가 39가지 금령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늘을 하지 말라, 밭을 갈지 말라, 수확하지 말라, 곡식단을 묶지 말라, 곡식을 떨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키질하지 말라, 양을 털지 말라, 염색하지 말라, 실을 뽑고 자르지 말라, 바느질하지 말라, 사슴 가죽을 벗기지 말라, 가죽을 다루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집을 부수지 말라, 불을 쓰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등등등. 숨쉬죠. 근데 그 밑에 또 항목이 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추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추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포도주를 만들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를 잘라 열매를 하지 말고, 무화과를 따지 말라라고 금해놨습니다.
부주의로 안식일을 금하지 말라는 법칙도 정해놨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사람이 해질녘에 밖에 나갈 때 바늘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로 갖고 나갈 수 있죠. 이거는 죄를 범한 겁니다. 행여라도 바느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안식일에 나무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짐승을 타서도 안 되고요, 손뼉을 치거나 춤을 춰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6스타디아 이상을 걸으면 안 됐는데, 한 스타디아는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2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두 가지 일을 범한 겁니다. 죄를. 먼저는 자리를 들고 걷는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걸어서 1.2km가 넘는 양을 건넜으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러한 관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호텔을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답니다. 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탈 때 물어봅니다. 몇 층을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고갯짓을 한답니다. 몇 층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타고 가는 거죠. 자기는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누가 눌러줘서 가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전구를 갈아야 돼요? 안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되죠. 근데 전구를 갈면 뭐를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니까 옆집을 간답니다. 옆집을 가서 우리 집에 빵 먹으러 오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뭐 한 거예요? 초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오면요, 전구 앞에 서 있는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구 갈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안식일 날 자기를 초대하면 무슨 일이 있는갑다 그러고 간답니다. 그럼 일 다 시켜놓고 빵 한가득 준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일 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와서 도와준 거고, 자기는 뭐 준 거예요? 빵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별된 것을 자랑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법은 생명을 지키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신 거였는데, 껍데기만 남으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옥매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우리가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게 없어졌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곡식이 남아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분식을 장려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20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생각 속에서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시대도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암울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그 법으로 사람들을 억눌렀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맣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사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주셨는데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잘남을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흉기가 되고 증오를 낳게 되고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걷게 됐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살아났기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기에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1.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이랬다는 거죠.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스스로 걸은 게 아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38년 동안 혈기 말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베데스라는 곳에서 언젠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낫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말해줘서 내가 걷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걷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걸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아픈 나에게 병을 고쳐줘서 걷게 되었다면, 내가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다면 너희가 좀 기뻐해줘야 되지 않고 이해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야, 그러면 너를 자리를 들고 걷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 질문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잡아서 족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걸 아니까 야, 네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살게 하셨는데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명과 사랑과 의와 진리와 긍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에게 진리와 사랑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동원교회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생명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에는 관심 없고 사랑에는 관심 없고 진리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내가 잘난 것, 내가 의로운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1.1에게라도 틀리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영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구별하여 드릴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율법의 본래 의미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범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자답게 나타내야죠. 왜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모자란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종교 생활을 습관처럼 하는 공동체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걸면서 괜히 경건한 척하고 괜히 겸손한 척하고 괜히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정죄하고 난리치는 집단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가족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들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자녀를 못 키웠을까요? 아니요. 제 자신을 봐도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떡이 되어 들어왔을 때 제발 다음 날 잔소리 대신 시원한 미역국으로, 북엇국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이, 용서가, 이해가 생명을 나갈 수 있다고요. 남편분들만 아멘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장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에게 예수 믿는 부모님답게 사랑과 긍휼과 다른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해와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나눠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부족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제일 문제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찬양대랑 식당입니다. 노래 좀 못 부르는 사람이 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이 찬양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배타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찬양대만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질 못하는 사람이 올 수 있죠. 설거지 못하는 사람이 올 수 있죠. 부족한 사람이 올 수 있죠. 잔소리하지 마세요. 포용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게 교회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는 배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100번 드리시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참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거룩한 척합니다. 직분 가졌으니까 직분 가진 자답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생명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생각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생명 없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생명을 갖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